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요한일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 예수님의 아주 그 가장 최측근 제자 중 한 사람이었죠. 이 야고보의 형제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일서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근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와 날마다 교제하고 사귀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제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렇게 지금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우리가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의 풍성한 은혜와 또 자비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로 불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오래된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이 중세 프랑스 수도원의 한 수도사였던 이 로렌스라는 한 이 수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수도원장도 아니었고 또 수도사도 아닌 그냥 일반 보조 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하나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누리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그가 식당 그 주방 보조로 일하면서 식당에서 일을 할 때에도 식당의 바닥을 청소하고 접시를 닦고 양파를 까고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와중에서도 이 로렌스 이 형제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언제나 정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 의식 안에 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로렌스 형제가 처음 수도원에 들어왔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후에는 그의 행동과 말투와 표정과 그의 그로부터 풍겨지는 그 모든 분위기가 너무나 아름답고 또 고상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수도사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게 되었고 결국 모든 수도사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 수도원의 원장까지, 수도원 원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제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이 되셨고 하나님이 항상 그 속에서 임재하시면서 그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민수기서 말씀에서 보아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행진할 때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있었잖아요. 12지파별로 어떻게 진을 쳐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각각 세 지파씩, 동쪽에 세 지파, 서쪽, 남쪽, 북쪽에 각각 세 지파씩 저렇게 성막이 위치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12지파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각각 세 지파씩 진을 치고 있는 그 한가운데, 여러분 저 한가운데 정중앙에 무엇이 위치해 있었습니까? 바로 성막이 위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그 맨 앞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맨 뒤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오른쪽이나 왼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진을 이루고 있는 그 진의 가장 정중앙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영광 가운데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앙에 그들의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그들과 동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 크신 권능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이끄셨던,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은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 속에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고 또 사귀고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사귀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법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법적인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법적인 관계라는 것,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친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한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친구 사이가 법적인 관계는 아닌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라는 것이에요. 법적인 관계. 그래서 어린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대신 배상을 하고 대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어떤 그 피해에 대한 어떤 그런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일정 기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돌보고 또 용돈을 달라면 용돈을 줘야 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무엇을 요구하고 원할 때 여러분 부모는 응당 그 요구에 대해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아무리 아이가 사고를 치고 잘못을 해도 여러분 부모는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또 자녀의 모든 필요에 응답해 주어야 할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아이가 10,000원만 달라고 전화를 하면은 바로 입금을 해줘야 됩니다. 부모는 애들이 클 때까지 어쩔 수 없습니다. ATM입니다. ATM.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아무리 애가 사고를 치고 공부를 못해도 여러분
부모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 법적인 관계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르쳐서라도 또 꾸중을 해서라도 말이죠, 자기 자녀를 잘 키우고 돌보아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할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또 우리의 진정한 양육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법적인 관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러한 법적인 관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런 법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와 상의하기 원하시고 대화하기 원하시고 또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와의 그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이 탈무드라는, 이것도 이제 유대인의 이제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죠. 이 탈무드에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 달린 그런 쌍둥이에 관한 예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샴 쌍둥이 같은 그런,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에요. 과연 이들이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당대 유명한 랍비에게로 사람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나갔어요. 여러분, 이 랍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랍비가 뜨거운 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뜨거운 물. 뜨거운 물을 가져다가 머리가 둘이잖아요. 한쪽 머리에다가 그 뜨거운 물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쪽 머리의 사람만 뜨겁다고 소리를 치면은 둘이 아니라 그렇죠, 둘이라는 것이에요. 둘. 그러나 한쪽 머리에만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양쪽에서 다 뜨겁다라고 소리를 치면은 그들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파하실까요? 아파하시지 않아 하실까요?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아파하신다는 것이. 왜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여러분, 하나님 역시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당신의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임재하셔서 이제 우리와 한 몸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의 능력으로 당신의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한 지 이제 거의 올해로 20년이 다 되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결혼을 했으니까요. 20년이 다 되었는데 이렇게 간혹 집사람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아플 때 여러분, 당연히 제 마음이 안 좋죠. 내가 속을 많이 썩였나?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별로 도와주지를 못해가지고 바쁘다는 핑계죠, 핑계. 그래서 이렇게 무심한 듯 보여도 집사람이 아프면 당연히 제 마음이 안 좋죠. 아이고 뭐래도 더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해줘야 될 텐데 먹고 싶은 거 없냐고 이렇게 또 하여튼.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제 마음이 무겁고 안 좋아도 여러분, 제가 저희 집사람이 아픈 것만큼 똑같이 100% 제가 아플까요? 안 아픕니다. 어떻게 아느냐? 저는 자거든요. 집사람은 아프다고 막 낑낑대면서 잠을 설치는데 저는 잡니다. 한 침대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 잡니다. 코를 골면서.
예, 분명히 아파서 어떡하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자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와 늘 동행하신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예 이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는 우리와의 인격적인 사귐을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3절과 4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람은 졸 수 있고 사람은 잘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하루 24시간 365일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이 정도로 당신의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마 약속하셨고 그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와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소원을 만족해하며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동행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와 이 내주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날마다 그 속에 어떠한 소원, 어떠한 이 마음의 사모함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같은 빛 대신 그 하나님과 같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1서 1장 5절로 7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아멘. 여러분 과거 이 구약 시대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속되고 부정한 자나 범죄한 자는 절대로 성전에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자만이 오직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사를 마치고 그의 모든 허물과 죄의 사함을 받고 나오면서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다짐, 어떤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겠구나. 이런 결단과 다짐을 하면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우리 속에 누가 내주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죠. 성령으로 여러분 물과 성령을 우리가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우리의 몸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누가 내주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내주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악의 그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방탕하거나 음란하거나 술 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오직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께서 왔다 갔다 하신다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성령님이 나가시고 이런 말이 아니라, 성령님은 항상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더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거룩하고 온전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영감과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날마다 분별하면서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의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로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설령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하고 또 유혹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 우리의 그 부정하고 그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이런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의 문제가 뭐냐? 한 번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더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우리의 손과 발을 씻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씻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이 시인의 믿음의 고백, 기도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시인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고 또 나를 내 뜻을 알아달라고 내 안에 어떤 부정한 것, 어두운 것,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더 잘 아시고 그런 우리를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속에서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더욱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2024년도 이제 정말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은 올 한 해 우리가 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끼어서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와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또 월삭 새벽 예배가 있고 또 다음 주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참 우리가 이 가을에 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힘써 나와서 남은 2024년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임재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그런 주님과 사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